시편 6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일 때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편 63편의 배경은 권력에 눈이 먼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의 손에 의해 아버지가 죽게 됐으니 다윗의 인생에서는 아마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이 시편 63편인데 그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마릅니다. 찾다. 여기서 쓰인 찾다라는 말은 목마르다, 앙모하다, 힘을 다 애타게 탔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아들의 반란으로 궁궐에서 쫓겨난 상황,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고 고통스러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육체적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결핍으로 인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고 불고 아마 난리를 치면서 지금 당장 이 광야의 힘듦, 고통, 결핍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통 하나님을 향한 열망, 목마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결핍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했던 다윗이 누린 응답입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육체의 결핍과 목마르면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구하면 내가 궁궐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들은 잘 웁니다.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멈추게 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아기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해결해주면 눈물을 그칩니다. 아니 지금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저 아이가 심심해서 우나 하고 장난감을 가져다 주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육체적 결핍으로 착각하고 육체적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고자 하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고자 하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고자 하면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쁘게 살고자 하면 새 집을 사라. 이 속담처럼 내 몸은 영혼을 구하는데 육신의 갈증으로 오해해서 계속해서 육신의 진단을 내립니다. 화려한 것으로 나를 꾸미고 나를 채웁니다. 사람들을 만나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로 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질까? 그런 것들로 내 영혼이 풍성해질까? 뒤돌아서면 금방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주년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무엇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될 수 있는가를 살펴봤고, 오늘은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이 담긴 말씀입니다. 4장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4장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일반적으로 중동의 낮 시간은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에 있었는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대낮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나온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합니다. 다시는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일 없이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좀 주십시오라는 그런 육체적 결핍을 말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여인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예인이 평생을 숨기고자 했던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 여인에게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그냥 동거하는 남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활동하지 않은 대낮에 우물가에 나온 이유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결혼하고 이혼했는지 우린 그 이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이 보수적인 이 사회에서 자신을 문란한 여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과 험담을 이 여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 불러와라. 여인은 놀랐을 겁니다. 아니, 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 얘기하지? 물과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지? 여인이 당황해서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인이 당황하고 놀라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로 감추는데 예수님 다 아시는 겁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가온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기도 하고 좀 뭔가 불쾌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예수란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고 이 동네에 처음 왔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안에 깊이 숨겨놓은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예수란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물 얘기하고 남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을 향하던 목마름에서 진짜 내가 무엇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기를 넘어서 거룩한 열망,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그저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냥 물 길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도 아마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많은 남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예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뜬금없는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살 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지만 내가 반드시 봐야 하는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우리가 짧게 봤지만 이것만 봐도 이 여자가 얼마나 결핍, 고통, 수치, 눈물 속에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초점은 자신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 삶의 현실적 문제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인생에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해야 되는 급한 일만 보며 삽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뭘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아직 인생을 논할 나이는 아니지만 사람의 인생은 길어봤자 100세라고 합니다. 100세. 그 이후엔 심판이 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청년들을 보면 취업, 연애, 승진,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부터 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뒷자리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부당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워십입니다. 이 워십이라는 단어를 보면 가치라는 월수와 신분, 상태라는 말의 쉽이 결합된 말로 이 예배는 가치를 부여하다, 가치를 돌려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서 이만큼 가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만큼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영광을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배를 통해서 돈이나 명예, 권력과 같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 최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중심, 우선순위가 잡힙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또 신앙의 삶을 산다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고생하게 되어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물결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것만을 보며 살아왔던가, 이제는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목요 찬양 기도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두 번째 목요 찬양 기도회를 드렸는데 거의 주일 예배와 비슷한 인원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급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을 던질 만한 중요한 것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예배를 경험하게 합니다. 건물이나 사람과의 교제를 경험케 하는 게 아니라 물결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육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던 인생이 정말 내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예배에 대한 문제를 꺼냅니다. 장소에 대한 문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예배에 있어서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대상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 나를 위로하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거나 예배를 찾을 때 보면 내 스타일에 맞는 찬양과 설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보면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소비한다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의 평안, 위로를 주는 예배에 중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주인공이 나일 때는 가능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나일 땐 가능하다. 하지만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 너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다, 너무 지루하면 안 되겠지만 찬양이 또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의 예배가 사람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가? 내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분명해지면 예배를 임하는 근본적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기호, 분위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최고의 가치 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물론 나에게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면 그곳에는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걸 압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오시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에 물들어 오던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들고 있던 물동이는 단순히 물을 길러오는 그 정도의 도구가 아니라 평생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결핍, 상처, 갈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녀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상처, 결핍, 갈증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혹시 지금 무언가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에 한번 내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역사, 예배의 생명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한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가르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피했던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나를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지난 목요 기도회 때도 말했습니다. 신앙은 억지 헌신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처럼 전도는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던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물결처치가 이곳에 건물을 얻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교회된 우리가, 그리고 교회된 각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우리 주보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물결처치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물결처치라고 이름하고 3년 전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물결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린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면 됩니다.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물결처치가 언제나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은 언제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성장, 부흥을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진짜 해답은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평생을 붙잡고 있던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리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는 생명의 물결로 흘러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